드디어 성전 공사가 끝이 났습니다. 고레스 왕의 칙령이 선포되자 성전 건축을 위해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한 1차 기환 공동체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그들이 돌아왔을 때 기대와 달리 고향 예루살렘은 그들을 마냥 환영하지는 않았습니다.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들의 환경도 그들을 환영하지 않았던 거죠. 왜냐하면 거주민들의 눈에는 그들은 왜소한 한 무리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겨우 한 4만 5천 명 정도 되었기 때문에 사마리아인들의 눈에 보기에는 그냥 한 줌의 모래와 같았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주어진 사명은 그들이 가진 힘에 비해 너무도 막중했습니다. 마치 이방이라는 대양에 둘러싸인 섬 같은 존재가 하나님의 성전을 완성하고 또 이스라엘에 대해 연합을 이루고 신앙개혁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힘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우심으로 가능했던 것입니다. 비관한 예로 굳게 닫힌 다리오 왕의 마음을 열어주신 분은 누구이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시죠.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늘 배우고 또 가르치는 이러한 어떤 신앙의 가장 근본 원리와 같은 이 깨달음을 우리는 너무도 잘 잊어버린다는 것이 가장 우리의 삶에 어려움을 주는 그런 한 원인이기도 합니다. 에스라서 6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유프라테스 강 건너편 총독 다토네와 스달보스네와 그 동료들은 다리오 왕이 보낸 칙령에 따라 이를 즉시 수행했습니다. 그리하여 유다 장로들은 예언자 학개와 이또의 자손 스가랴의 예언에 힘입어 건축을 성공적으로 진행해 나갔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페르시아 왕 고레스, 다리오, 아닥사스다의 칙령에 따라 드디어 성전을 완공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학개와 스가랴가 나오는데 학개와 스가랴는 포로 전 선지자가 아닌 포로 후 시대의 선지자입니다. 지금 학개는 나이가 거의 90이나 되었죠. 왜냐하면 이전에 있었던 그 솔로몬의 성전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성전 건축에 대한 오해가 풀리자 일은 신속하게 진행됩니다. 이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실 상상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비포 애프터라고 이렇게 나누는 거는 비포 애프터라는 그 단어, 아주 짧은 그 단어의 어떤 공간 속에 이전과 이후가 너무나 확연하게 다른 어떤 그 구별된 모습들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지 않았을 때 예수 믿고 난 뒤에 여러분의 모습도 생각해 보십시오. 살아가는 어떤 마음의 자세가 틀리잖아요. 그리고 우리 마음의 중심과 우선순위가 달라지는 거예요. 신앙이란 바로 그 우선순위를 바로잡아 주는 과정이죠. 또 우리들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게끔 우리를 붙들어 주는 것이 바로 신앙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보고 기도를 하고 또 성경 공부를 하는 모든 과정은 바로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그리스도의 내 올바른 모습으로 변화되어 가는 과정이죠. 그걸 우리는 제자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일과 우리들의 힘으로 하려고 하는 일에 명백한 그런 차이를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이라 생각하며 시작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사람들의 관심과 인기를 얻는 순간 우리는 그 일이 마치 내 것이라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청지기관을 가지지 않으면 세상에서 진짜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청지기라는 것은 사전적 의미로 보면 주인이 맡긴 것을 주인의 뜻대로 관리하는 위탁 관리인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뭡니까? 주인의 뜻대로 관리하는 거예요. 주인의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그렇게 청지기는 자신에게 맡겨진 것을 관리할 때는 항상 맡긴 주인의 뜻, 즉 주인이 제시한
관리 지침에 따라 관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청지기 같은 삶을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저를 이 땅에 만드셨을 때, 또 저에게 사명을 주셨을 때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관리 지침이 있을 거라고. 너는 이렇게 행하고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이게 이제 제가 성숙해 나감에 따라, 제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그런 어떤 하나님의 정확한 매뉴얼들이 있을 건데, 그 매뉴얼대로 행하지 않을 때는 항상 불화가 생기죠. 항상 어려움이 생기고 충돌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어려움들이 산적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일이 있다면 여러분의 마음에 자존심이 상하더라도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말하고 행동해야 하는 거예요. 성전 건축이 16년간 중단되었을 때 스룹바벨을 비롯한 귀한 자들은 자신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그 모든 족쇄가 풀린 오늘에야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성전이 건축되고 예배가 시작된다는 기쁨도 크지만 하나님에 대해 그들이 조금 더 알게 되었다는,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이 사실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녀를 키울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지식으로 하나님을 가르치면 안 돼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기도한 것이 어떻게 응답되는가를 그들 스스로 경험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내 곁에 계시는구나를 깨닫게 해주시는 게 가장 중요한 거죠. 그냥 지식으로 성경 어떤 퀴즈 대회 1등 했다가 아이고 우리 아들 성경 많이 하네, 아유 믿음 좋네,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만일 저와 여러분이 어떤 문제에 올가미 속에 계속 걸리고 있다면 그것은 다른 사람이나 환경의 탓이 아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 주시는 어떤 메시지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을 향한 그런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깨닫는 순간 우리의 삶을 이렇게 사방이 우겨섬처럼 이렇게 압박해 오던 그 모든 환경이 이렇게 활짝 벗겨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떤 문제를 고민하기 전에 문제를 계속 바라보고 그 문제와 연관된 모든 것을 묵상하기 하는 걸 좋아해요. 그러면 안 되죠. 그곳엔 답이 없어요. 하나님을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삶을 우리가 다시 한번 찬찬히 돌아보며 성경 속에서 그 길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자꾸만 사람 보고 문제 보고 우리의 어떤 환경을 바라보니까 길이 없죠. 답이 없는 거예요. 1차 포로 귀환 공동체도 수많은 올가미와 장애물을 만나 힘든 시간을 보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에 어려움이 생긴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인데 누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할 수 있을까라는 너무 나이브한 생각을 한 거죠. 그러나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란 확신을 가지고 일을 할 때도 장애물이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 고난과 환난을 그냥 동반자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단이 진짜 존재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 중에 자기 사람처럼 그렇게 세상에서 방탕하게 살던 사람이 복음을 듣고 변화되어서 예수 믿으려고 하면 그 사람을 그냥 가만두겠어요? 일개연대 일개 사단을 보내서라도 그 사람을 실족하게 만들겠죠. 그 사람이 가장 약한 고리를 찾아서 수없이 공격할 거예요. 너는 하나님을 믿을 존재가 안 돼. 넌 교회 갈 만한 그런 인격이 안 되는 사람이야. 너의 과거를 봐. 계속적으로 우리를 참소하죠. 그 참소에 여러분들이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도 수많은 질문에 빠져 들어갈 겁니다. 우리를 향한 진정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정말 이 일을 하나님이 하기를 원하신가?
하나님의 하기를 원하시는데 왜 이런 방해와 왜 이런 어려움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는가? 또 리더에 있는 사람은 내가 정말 지도자의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 사랑하는 여러분, 만일 우리들이 어떤 난관에 봉착했을 때 이런 회의적인 질문들이 쏟아질 때 절대로 여러분 이 질문 속에 여러분들이 파묻혀서는 안 됩니다. 질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묵상하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야 이 일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과 뜻이 여러분에게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느헤미야 2장 8절입니다. 또 왕의 산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느헤미야가 구양 소식을 듣고 난 뒤에 그는 눈물로 금식하며 기도하며 그곳에 가서 돕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왕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왕은 마치 만리장성과 같은 거예요. 어떻게 그걸 깨뜨릴 수 없는 거잖아요. 여리고성 같은 그런 왕의 어떤 지위에 있기 때문에 아무리 신뢰받는 술관원이지만 잘못 말하다가는 제국의 황제의 한마디에 그냥 끝이 날 수 있는 거예요. 지혜로워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질문을 바라보지 않고 기도하고 금식함으로 하나님께서 아닥사스다 왕의 호의를 받게 하신 거예요. 만약에 계속 그냥 괴로워하기만 하면 무슨 답이 있겠어요? 기도하고 금식하고 괴로워할 때 답이 나온 거죠. 성경은 하나님의 손이 느헤미야를 도움으로 그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에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믿음으로 사는 교회가 하나님의 선한 손길에 인도함을 받아 주의 일을 넉넉히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귀한 공동체 사람들과 이곳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성전 봉헌식을 드렸습니다. 스룹바벨 성전은 솔로몬 성전이 파괴된 지 70년 만에 건축된 성전이었습니다. 물론 솔로몬의 성전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냥 아담한 소박한 그런 성전이었습니다. 새로운 성전은 사마리아인들과 주변 민족의 숱한 반대를 무릅쓰고 20년 만에 완성된 성전이니 그 감격은 이루 말할 수 없었던 거죠. 성전 중심 신앙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성전이 파괴되었을 때 얼마나 큰 충격이 있었겠습니까? 그들이 지은 죄는 자체하고 그들의 어떤 삶에는 그래도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의 삶과 굉장히 깊게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막상 돌아오니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 폐허와 다를 바 없는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떠나기 전 소망으로 충만했던 그들의 마음이 싸늘하게 씻기도 했습니다. 70년 만에 귀환하는 자신들을 이렇게 맞이하는 하나님이 서운하기도 했겠죠. 우린 그렇잖아요. 뭐가 잘 되면 자기 어떤 탓이라 생각하고 뭐 조금이라도 불편하면 하나님 탓으로 우리가 돌리잖아요. 남 탓 아니면 하나님 탓이에요. 잘못된 버릇이 이렇게 들어있는 거죠. 학개서 1장 우리 8절에서 9절입니다.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풀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습니다. 자, 구절을 보면 너희가 많은 것을 바라서나 도리어 적었고란 구절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마리아인들의 방해를 핑계 삼아 무려 16년 동안이나 방치한 부분에 대해 꾸짖고 있습니다. 너희가 많은 것을 바라고 왔으나 실제 너희의 삶은 궁핍했다.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 우선이 아니라 너희의 육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바쁘구나. 그러나 너희가 집으로 가져온 그 모든 것들은 내가 풀어버렸기에 이제 너희의 소유가 되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학개 선지자는 지금 무엇을 지금 하나님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해주고 있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큰 소망을 품고 이렇게 왔잖아요. 왔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신앙이 좋은 사람도 있고 신앙이 좋지 않은 사람들도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의 어떤 성전을 짓는 데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어떤 집과 터전을 마련하는데 그냥 온 신경이 다 쏠려 있었던 거죠. 스룹바벨을 비롯해서 의로운 지도자들이 그렇게 다그치고 나아가려고 하는데도 여전히, 예를 들면 그거예요. 특별 새벽기도 한다고 외치고 교육자들이 외쳐도 교인들의 10분의 1도 안 나오는 그 현실을 하고 비슷한 거예요. 아무리 그냥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정말 놀라운 기름 부음을 주실 겁니다. 은혜를 주실 거예요. 여러분의 막힌 기도를 하나님이 뚫어 주실 거예요. 이렇게 선포를 하고 그 다음 날 새벽기도 딱 시작하는데 보니까 빈자리가 너무 많은 거예요. 다들 어디 갔냐면 자신들의 삶에 그냥 집중하기 위해 그렇게 있는 거죠. 마치 마찬가지예요. 또 학개 선지자는 뭐라고 했냐면 너희들 집에 판벽을 만들지 말아 했는데, 판벽이 뭐냐면 마치 대리석을 갖다 붙이는 거와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마치 그런 거와 똑같은 것 같아요. 미국에서 예전에 우리 1950년도에 미국에 살던 사람이 한국에 전쟁하러 또 왔을 때 이거는 정말 너무나 못 사는 거죠. 뭐 초가집 투성이고 그런 어떤 삶하고 비슷했던 거죠. 왜? 그 사람들은 바벨론하고 페르시아, 유대보다 훨씬 높은 그런 문명을 잘하는 곳에서 살아왔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살아왔던 그대로 이 유대 땅에서도 이방의 어떤 문화와 이방인의 삶을 그대로 누리고자 했던 거예요. 저는 성전 중단의 어떤 16년간의 시간은 하나님께서 그들이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그들의 어떤 방해를 어떤 빌미로 멈추게 하신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스룹바벨을 비롯한 일부 리더십의 열정으로 여기까지 왔으나 백성들이 도와주지 않았기 때문에 함께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백성은 영원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내가 집중하고 있는 그 무엇이 우리의 영혼의 삶에 도움이 되는지를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솔로몬은 성전과 왕궁을 함께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왕궁을 성전보다 3배나 크게 만들었어요. 솔로몬의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보다 자신이 통치할 왕궁을 만드는데 기울어져 있음을 우리는 잘 알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여러분의 시간과 재능과 물질을 아끼지 마십시오. 학개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 내가 나를 위해 준비해 놓은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한번 훅 하고 풀어버리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 거예요. 뭐 100억, 1000억이라는 어떤 재산을 갖고 있더라도 하나님이 손대시면 어느 날 그냥 알거지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자신의 전 재산과 같은 두렙돈을 연보함에 넣은 과부의 믿음을 칭찬하셨고, 향유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발에 붓고 머리로 발을 씻긴 여인의 이야기가 널리 전해질 것이라고 칭찬하였습니다. 두 사람 모두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렇다면 이 시대에 향유 옥합을 붓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자기 집에 있는 통장의 돈을 교회 건축에 모두 바치는 그런 사람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물질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오해하기 쉬워요. 두 여인 모두 물질을 드린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해 생명을 드린 거예요. 하나님이 안타깝게 여기시는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이 세상을 위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자신의 향유 옥합을 깨뜨리는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을 위해 살지 않고 주를 위해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주의 복음을 전하기까지 하나님이 주신 것을 이미 많이 드린 사람들이었습니다. 움켜쥐고자 하면 흩어지는 것이 성경의 교훈입니다. 죽고자 하면 사는 것입니다. 에스라서 6장 19절에서 21절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포로로 잡혀갔다 돌아온 사람들은 첫째 달 14일에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제사장과 레위 사람은 함께 몸을 정결하게 했고 다 정결하게 된 후 포로로 잡혀갔던 모든 사람을 위해 자기 형제 제사장을 위해 또 자신들을 위해 유월절 양을 잡았습니다. 그리하여 포로로 잡혀갔다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과 스스로 이방 민족의 부정한 간섭을 버리고 자기를 구별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모든 사람이 유월절 음식을 먹었습니다. 17절을 보면 이스라엘의 지파의 수를 따라 순념소 12로 이스라엘 전체를 위하여 속죄를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서 순념소 12의 의미는 새로운 공동체를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로 한정하지 않고 이스라엘 12지파 모두에게로 확장한다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비록 북이스라엘의 피가 섞이고 저렇게 되었지만 북이스라엘의 10개 지파는 이미 유다 지파에 망명을 하러 오거나 피신한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12지파의 순수한 혈통은 그대로 보존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드디어 분열된 민족이 아니라 하나가 되어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도 이 모습을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가족들, 교인들, 여러분의 수원들 모두가 하나가 되어야 교회가 성장하는 거예요. 공동체의 지도자들을 정결하게 하고 공동체도 유월절 음식을 먹으며 자신들을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하는 그런 의식을 치루었던 겁니다. 사랑 여러분,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그것은 부정한 것이 됩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절대로 허락해 주지 않으시니까 자신들이 주도적으로 성을 만들고 왕을 세우고 자신들을 지지해주는 신들을 숭배하는 죄를 저질러 왔던 겁니다. 하나님이 절대로 허락해 주지 않으시죠. 이런 짓을 하는데 이제는 이러한 모든 죄를 끊어내야 합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온전히 봉헌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의 삶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모든 시험과 유혹으로부터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시간 우리 기도하며 나갑니다. 학개서 1장 7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했습니다.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좀 복잡하잖아요. 그리고 세상은 점점 악해집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행위를 돌아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다시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는 그런 어떤 주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는 그런 일들을 행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일을 지체해서는 안 돼요. 게을르게 생활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게 우리의 행위를 돌아보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